16장뿐만 아니라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른 포도나무를 장작으로밖에 더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문하면서 너희들의 심령과 너희들의 모든 행태가 그렇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중에 빠져있는 너희들의 삶 자체가 내가 정말로 그것이 가증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부분이 오늘 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고, 그러나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먼저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며,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그들이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해도 되나?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것이 나의 어떤 습관처럼 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점점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자의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며,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여 알게 하라는 것이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 난 땅은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인 그들의 어떤 태생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를 때 너희들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 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방 민족과 너희들의 삶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선택해서 거룩한 선민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은 지금 나를 알지 못하는 저런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과 논쟁이 붙으셨어요. 논쟁이 붙으셨을 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들이 정말로 마귀의 자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행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인 거죠. 너희들의 근본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이고
너희들의 아비가 아무리 사람이고 너희 어미가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이게 어떤 육신적인 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상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들을 지금 야단치고 할 수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정말로 그 아이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처음 받았을 때 병원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일단 아이가 제대로 나왔는지 어디 몸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먼저 씻기고 그죠? 씻기고 그 아이를 잘 씻기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아이의 강보에 싸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여줘요. 그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여기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아이가 처음에 나왔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않으면 그 아이가 과연 살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탯줄이 달려있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나오면 탯줄을 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배꼽줄을 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로 씻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 양수 안에 있어서 처음에 아이들을 받아보면 아이들 얼굴이 막 덕지덕지 뭐가 막 묻어있고 또 여러 가지 피가 묻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깨끗이 닦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소금을 뿌렸다 그랬어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생적인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물로 아이를 씻기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번째가 뭐냐면 너를 강보로 싸는 것. 아이를 강보에 잘 싸서 따뜻하게 아이가 춥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런데 그 중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다 그랬어요. 4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도 너에게 행한 자가 없다. 그만큼 너의 상태가 비참했고 그만큼 네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닫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 그랬어요. 아니 이 4가지를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로 비참한 상황인데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 새로 태어난 그 생명을 들에 버린 생명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 아이를 들에 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 아이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런 갓난아이와 같이 힘없고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아주 신랄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역사상으로 보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였죠.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식량만 배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노예로 살아야 했고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만 일을 못하면 매를 맞았고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를 입혀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우리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도 이것과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학력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좋은 학력 가지고 계시고, 좋은 환경 가지고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무언가 정말 마음먹은 대로 조금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참 여기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이민을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신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분의 문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가야 할 영어 점수가 있고 넘어가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함몰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다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정착하셔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타격이 있어요. 밤새도록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낮에도 세컨잡, 서드잡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해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 아닙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정말로 오늘 이 에스겔서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벌거숭이 아기처럼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할 때 오히려 사기만 안 당하더라도 그건 정말 축복받은 삶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대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만큼 이민자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일하다가 몸이 조금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되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그래 좀 쉬어,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참 그런 좋은 사람, 좋은 회사 만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책임은 다 온전히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들을 보내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만날 사람이 없고 누구도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들에 버려진 이 아이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들에 버려진 아기가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발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쭉 해봤어요. 정말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살겠다고 몸부림을 막 치는데 큰 소리로 응애응애하고 우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을 지나가는 거죠. 오히려 외면하고 가는 거죠. 그 아이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이 한 아이를 막 이렇게 그 집단으로 구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 막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길가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어른들도 왔다 가고 심지어 경찰차도 지나갔다고 그 뉴스에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매를 맞던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든지 누군가는 말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 가까이 구타가 되는 그 상황 속에도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너무나 좌절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자기가 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살아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그 어린아이가 핏덩이가 발짓을 하면서 응애응애하고 크게 울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돌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아니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그를 어떻게 뭔가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게 과연 이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세워주고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분이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상하신데요?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고 들어가서 저 한번 같이 가보세요 하고서 일을 마친 다음에 와서 제가 그분과 함께 그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갑자기 현기증이 와서 쓰러지면서 얼굴을 침대 구석에 이렇게 콱 받으신 거예요. 가보니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그 찬바닥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앰뷸런스 부르고 병원에 연락하고 구급차 오고 해서 그분을 병원으로 후송해서 그분이 며칠 지나서 정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만약에 저에게 전화 주셨던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지 않았고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찬바닥에서 그분이 아마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핏덩어리가 들판에 버려져서 나를 좀 봐달라고 응애응애하고 그렇게 손짓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도움을 주셔야지, 아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주석을 여러 곳을 찾아봤어요.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거기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답을 써놨어요. 그 답이 뭐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표현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양자를 입양할 때 썼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양자를 입양할 때 썼던 관용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 같이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나의 양자로 입적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정말로 필요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고 그 아이가 정말로 절실해하는 그 보호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선언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이 말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내가 그 아이를 양자로 입적해서 나의 아이로 삼겠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이건 정말로 너무나 큰 사랑이죠. 이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그보다 더 귀중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자기와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사랑,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아이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고 그 아이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과연 하나님의 양자가 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민족이었을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민족 중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여리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로 들판에서 죽어가는 이 피덩이와 같은 그런 심령인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고 정말로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핏덩이와 같은 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대접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입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벌거숭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게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맹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맹세하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식을 할 때 한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잘라요. 동물을 잡아서 그걸 반으로 잘라. 그래놓고 사람들이 언약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잘라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이런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언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내가 말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여기 갈라져 있는 이 동물들처럼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맹세. 그게 당시에 언약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그런 언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내가 결단코 그냥 허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 내가 너희를 한번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내가 한번 너희들을 사랑하겠다고 말했고, 내가 한번 너희들을 나의 아들, 딸이라고 말했고, 내가 한번 너희들을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고 말했으니 그 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9절 보니까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화려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떠오른 두 가지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창세기 41장 말씀이었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회복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아들의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과정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생명을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아들로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의 영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지위에 영화로운 신분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다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선택하셔서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로 벌거숭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켜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사탄은 그 사랑을 자꾸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기억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 양떼들을 먹이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니까 물을 찾아서 그 풀을 찾아서 그 양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그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팔 때마다 그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옛날부터 뭐 알았던 땅이니까 우리 거니까 넌 딴 데 가라. 기껏 우물을 파놨더니 딴 데 가라 그러고, 기껏 우물을 파놨더니 와서 덮어버리고, 4번이나 우물을 파요. 이삭이 4번이나 우물을 판 것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크리스찬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삭이 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우물을 계속 팠던 것처럼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그 우물을 덮는 것이, 사랑의 우물을 덮는 것이 왜 덮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더 이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벌거숭이였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켓이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갈 때, 이 로켓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 로켓을 자꾸 잡아당겨요. 땅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로켓을 자꾸 잡아당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켓 분사를 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중력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강할 때 그 사단이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 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산이등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풍성히 누려야 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은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 주위 사람이 더 힘들어요. 내 주위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풍성하면은요, 그 풍성함이 넘쳐나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아내에게 얘기할 때, 내 남편에게 얘기할 때, 혹은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풍성해서 그 풍성함이 흘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풍성한 가운데 내가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풍성함이 없으면 그 갈급함, 그 짜증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조금 이렇게 짜증이 난다든지 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풍성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편안할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편안한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한가 안 한가. 그리고 나서 당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야 돼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상대방이 조금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그것을 다 받아주고 감싸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 역시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다는 거죠. 아기들이 엄마를 자꾸 보채죠. 보챌 때는 한 가지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만족스럽지 못해. 배가 고프든 기저귀가 있든 어디가 아프든 아이들이 보챌 때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 안에 풍성함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케 되어지면 항상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니까,
아기들이 부족하니까 자꾸 보채면 누가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죠. 엄마 아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풍성하게 되어져서 만족스럽게 되어지면 잠 잘 자지요. 웃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벌거숭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제 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시작해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고 너희가 음행을 했고 너희가 간음을 했고 그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